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는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각각 목적과 뜻에 따라서 특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그 모습과 성향이 분명히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떠한 인생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떠한 기능과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또 종종 우리가 가치 없고 때로는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각각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가운데 쉽게 느껴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함과 특별함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분주함이나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자아와 그러한 마음들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쩌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와 포로 생활로 억눌린 삶과 혼란스러운 마음들은 그들의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회복을 바랬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자유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었던 포로 생활로 지쳐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앞에 낙담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포로 생활이라는 그들의 무기력하고 고된 생활이 끝나고 회복과 새로운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선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본문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마무리되고 실제적인 자유가 임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보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 정리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마사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단순한 어떠한 행위가 아닌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왕을 구별하여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구별하여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해석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자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빈곤을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상처나 어떤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쳐 있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질적으로는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삶의 현실 가운데 소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상태,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갇힌 자에게 노임이 주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갇힌 자의 감옥문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결국 이 내용 역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이 억눌리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본문은 먼저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고 완전한 자유함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해결책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새로운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타내시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의 자유함에 관한 이 예언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받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동일하게 임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에 슬픔과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두 번째로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해, 특별히 기쁨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자유가 선포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7번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해는 은혜로운 법들이 시행되게 됩니다. 오늘날의 어떤 특별 사면이나 자유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 희년은 자신의 집을 되찾게 되고 또 빚이나 여러 가지 부채를 면제받게 되는, 또 특별히 노예들이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자신의 환경의 문제로 아파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해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년은 대가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 해는 결국에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러한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희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은혜의 날에 이어서 보복의 날이라는 전체 문맥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단어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때이지만 악한 대적의 세력들, 특별히 어떤 다른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때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선택한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3절에서 죄를 화관으로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아름다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원어 페르라는 단어로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화려한 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머리에 쓰는 화려한 장식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찬송의 옷은 밝은 채색 옷으로 축제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죄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또 그러한 영혼 가운데 생명력과 생기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쁨이 그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고 아름다운 기쁨의 생명력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죄와 같은 메마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순간에도 찾아오게 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침체된 인생을 축제와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나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수리 나무는 굵고 튼튼한 어떠한 힘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의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은 한때는 죄악과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새롭고 견고한 믿음을 심겨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하고 건강하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의의 길에 거함을 통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다시 한번 그 의의 나무와 같은 놀라운 뿌리 깊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스럽고 분주하거나 또한 고난이나 아픔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온전하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사람들의 내면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기쁨과 생명력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가시고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잠잠히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